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 있게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또 두렵고 떨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는 아수르를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고 또 바벨론을 바빌로니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죄악대로 살아가다가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강제로 이주당해가지고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노예 삶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럽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었는데 과연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 모르독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아닐까라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포로 생활, 이 노예 생활, 이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축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불신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15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한편으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내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섬들아 하면서 온 세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섬들아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희들끼리 불신해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면서 변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아 재판정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판 자리로 불러내시면서 변론을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론을 하느냐?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과 45장 1절 말씀에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페르시아 왕 고레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할 고레스 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고레스를 동방에서 불러서 열방의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웠느냐? 누가 고레스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느냐? 그 고레스의 손에 바벨론을 넘겨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의 탄생 일화를 보면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의 탄생을 보면요, 여러분,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메대, 그러니까 역사책에는 메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디아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대라고 되어 있죠. 메대의 왕이었는데 이 메대의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보니까 자기 딸 공주의 배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온 세상을 막 덮으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참 징계하다 해가지고 왕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하는 말이 공주의 아들, 외손자가 태어날 건데 그가 왕의 자리를 빼앗고 온 아시아를 정복하는 대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대왕이,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외손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좀 언짢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대왕이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꿈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딸을 보잘것없는 가문의 집안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그 메대왕이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딸이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왕이 이제 메대 왕이 자기 외손자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신하에게 외손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공주의 아들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차마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죽은 양치기의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장사 지내고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 양치기에게 그 공주의 아들을 맡깁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죠. 그 고레스가 양치기의 아들로 자랍니다. 근데 그 양치기의 아들로 자라던 그 아이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나중에 알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찾아옵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자라죠. 그 가문에서 자라죠. 그 가문이 이제 또 바사국이 되죠. 파사라고 하죠. 역사책에는 파사. 파사의 고레스와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외삼촌이죠. 외삼촌과 그리고 조카가 연합을 해가지고 메대 바사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일된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 고레스가 일대 왕이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저 동방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줬을까요?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이게 설입니다. 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설이 뭐냐면 이제 양치기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유대인이었던 자기 동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 친구에게 내가 왕이 되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이 뭐냐면 이슬람에서 믿는 설이에요.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설이에요. 이슬람에서는 고레스 왕이 이 다니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그 보물 창고를 이제 시찰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약탈해 오지 않았습니까? 막 약탈을 해왔어요. 약탈을 해왔던 것 중에서 율법책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었는데 그 이사야서를 읽고 그 예언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감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해방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설이고, 두 번째 설은 이슬람이 주장하는 설이고, 세 번째 설은 누가 주장하는 설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계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계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고레스, 이방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4절 말씀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되어지는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명령하고 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곧 있다가 사라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조선시대를 살아가셨던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한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만한 분 계십니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처음부터 계셨고 시간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무도 반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막 좋은 말씀 같죠. 각기 이웃을 도우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힘을 내라 하고.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었대요. 우상을 만들었대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우리 힘냅시다 이러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이 스스로 서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센 바람에 그 우상이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고정시키고 있더라. 오히려 사람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잘하고 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서로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우상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순간을 결정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8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반전.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반전의 접속사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것을 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스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요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 이윤종아 이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10절과 13절과 14절 말씀에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내게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땅 끝이라고 이야기해요. 땅 모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모나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서리가 있다, 모퉁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땅 끝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벼랑이겠죠. 절벽과 같이 막 떨어지는 그런 곳이겠죠.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인 거예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다른 곳에서도, 그 땅 끝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하나님 왜 내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언약을 정하셨고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13절 말씀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우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이, 그 바벨론이 강하고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샘으로 변화시키는 분, 마른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자유가 주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건,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보면서 자주 낙심을 합니까? 왜 우리는요 어깨를 툭 떨어뜨리고 절망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냥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요 기가 죽지 않아요. 아빠가 없으면 당연히 기가 죽겠죠. 여러분, 고아나 사생아는 항상 기가 죽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고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사생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 불못벌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거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얽매여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 얽매여 있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승리의 선포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만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